시편 62편 5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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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2025년 우리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잘 보내셨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해를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건강에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한 줄 믿고요. 자, 이제 우리는 2026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아포칼립스예요. 아포칼립스가 뭐냐면 종말, 멸망의 이제 날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종말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아포칼립스라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뭐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 뭐 보니까 미국이 또 뭐 베네수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고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사우디가 뭐 예멘을 어디 항구를 쳤대면서요. 또 왜들 다들 그렇게 자꾸 전쟁하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동북아도 역시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연재해도 뭐 대만도 지진이 일어났다면서요. 일본도 큰 지진이 곧 올 것 같다 이러면서 다들 불안해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지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가 이제 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정말 이 뭐 화폐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자연이 어떻게 될지, 또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너무나 큰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기 그지없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62편에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아포칼립스 같고 정말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이요 요새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또 여러 가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미래로 자꾸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본 지진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하민이 일본 가서 경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뭘 심어요? 네,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떤 난리가 있다 그래도 아닌 말로 여러분 그 군사력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이 비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뭐 군사력 차이가 한 100배 나는 것 같아. 뭐 전투기나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뭐 여러 가지 뭐 드론이나 우리나라 이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죠. 뭐 세계 뭐 5위래나 6위래나 그러고, 근데 북한은 뭐 병력만 많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북한은 핵폭탄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된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 북한이 핵폭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은 진짜 안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핵 빼고 다 있는데 그래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정말 이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우리 일산은 북한하고도 가까운데 어떻게 하나. 뭐 수도권 방어 전략에 보니까 일산 아파트가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전차를 저지하는 그걸로 쓴다네요. 일산의 아파트는 군사용으로 북한 군인 저지용입니다. 근데 그런 거 고민하면 우리 미래를 못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26년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다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새해 표로 선정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길 원하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아 그랬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 말씀을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저기 군선교국에 좀 오래 몸담고 있었어요. 군선교국에 거기서 이제 방장도 하고 이렇게 그 간사 비슷하게 사역하는 거 섬기고 했는데, 군 합숙 받으러 온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 있으면 아침마다 그 인왕산인가? 거기 산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군원이다. 이제 거기 나자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죠. 이정수는 승리할 자다. 뭐 이정수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 넣으면서 선포하는 선포식을 매일 아침마다 산에 나지막한 산에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거기 이제 산 정상 비스무리한데 철봉도 있는데 그런 데서 철봉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는 이제 선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군 합숙이니까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4박 5일 동안 이제 그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마치 선포하듯이 이런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결정적으로 나오죠. 자기 영혼을 불러버려요. 나의 영혼아, 아예 그 명령하듯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2026년도 한 해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의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을 왜 소리내서 읽자고 하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번의 1번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듣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의 영혼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일인가. 보니까 심리학에서도 보니까 자기 속에서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엽기들로 올라가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권투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에 링에서 코너에서 이제 막 호흡하면서 이렇게 마우스피스 물면서 막 머리에 물 뿌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경기 나가기 직전에 뭐라고 해요? 속으로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뭐 이러면서 혼자 막 한데 왜 자기 마인드를 이렇게 마인드셋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렇게 또 한 대 얻어맞고 다시 코너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또 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다운.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맞고 다운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자기 마인드셋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막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심리 상담학적으로 자기 마인드셋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고 명령하고 설교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소리 내는 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것이 이제 영혼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맛있겠다. 아, 막 입에 막 군침이 돌아. 막 배고플 때는 뭐라도 보면은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군침이 돌고 막 그걸 보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막 기쁘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암 환자가요, 대한종양영양학회 거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여러분, 암 환자가 암세포가 자꾸 자라니까 먹는 거 식단을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 보고 뭐 무슨 암이든 간에 뭐 이런 거 음식 조심하시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암세포가 자랍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암 환자는 많이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식사를 여러 가지 식단을 많이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몇십 년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뭔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야, 암을 굶겨 죽이려다 환자가 먼저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뭐 지금이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좀 한 10년 전인가? 그때부터 좀 바뀌었대요. 뭐냐면 암 환자가 식단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된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그 이론이 바뀌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설탕이 들어가도 먹고요.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잘 먹은 환자가 차라리 암 정복하는데 암을 다스리는데 더 낫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그 대한종양영양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먹어야 된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라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제일 건강에 안 좋은 거 막 말해. 막 소세지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한번 데쳐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먹지 말라 소리 안 하고 먹으라는 거죠. 차라리 먹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낫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만의 역설이라 그런다고 하대요. 그래서 신장암, 폐암, 대장암 환자들이 차라리 먹고 약간 체중이 불고 배에 살 좀 약간 끼는 게 암을 다스리는데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 비만의 역설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뱃살이 근데 이거는 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제가 핑계 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이렇게 식단을 잘 관리하면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하물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도 무엇을 먹느냐에 좌지우지 되는데 거기에 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식사와 건강관리가 10년 뒤를 좌우합니까? 안 합니까? 좌우하잖아요. 엄청. 여러분, 50대 건강은 언제 관리한 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40대. 60대 건강은 50대 관리한 게 나타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몸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혼은, 하물며 영혼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영혼이 지금 당장 시편 읽는다고 막 대단한 거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지금 당장 성경 통독한다고 빨리 뭐 다 알고 막 지식의 열쇠가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 얘기했는데 그거 막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 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한 10년 했어. 근데도 뭐 당장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영혼은 반응하고 있었다. 여러분, 절대 무반응이 아니라는 사실. 영혼이 반응하는 거는 그것도 정말 영적인 완전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이 나의 영혼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마음의 상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그와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소리를 내고 말하는 것이 곧 내 속에 다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영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시편을 읽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나의 영혼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혼이 듣는 소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어떤 소리는 영혼에 침투를 해요. 어떤 소리가. 근데 그게 뭐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죠. 그 예수님의 그 4가지 밭의 씨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근데 거기 비유해 보시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쫙 물고 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 그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씨를 그렇게 뺏어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표현이 뭐냐면 새가 날아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제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영혼에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콘크리트 같이 이게 그냥 머리에만 남는지 뭐 가슴에 약간 걸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 내 행동에 의지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의지 너머에 영혼이 이제 들어가는 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콘크리트 같이 막혀서 아직 들어왔는데 그냥 딱 걸쳐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새 같은 놈이 와가지고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또 빼앗기는 거예요. 없어. 들어왔는데 없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콘크리트를 뽀개야 되겠죠. 뽀갠다는 건 전문 용어입니다. 뽀개야 돼. 근데 여러분,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 것도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역사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뭐 이런저런 소리, 뭐 여러 가지 소음들 있죠. 거기에는 이상한 사상도 있고, 거기에는 이상한 철학도 있고,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탁 들어오면서 말씀은 갖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속에 이상한 오물 같은 걸 딱 던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남아가지고 어떤 거는 그냥 딱 들어오기 전에 이게 딱 혹시나 들어와도 얼른 빼버리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나도 모르게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케세라세라 이러면서 이상한 거 하나 들어오는데 들어오더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 선포. 여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영혼아! 불러요. 아예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잠잠히. 그래서 잠잠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영혼을 솟생케 하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모든 전인격을 살리게 하시려면 일단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일단은 세상에 들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혈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을 해야 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내 뜻, 내 계획, 내 혈기.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적었지만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이죠. 이것이 막 소음을 일으키는 거야. 이것이 막 노이즈를 일으키고 이것이 여러 가지 콘크리트 층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 안에 오물이 들어차 있으면 다른 걸 부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물을 빼내야 다시 거기에 새 물을, 생수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거기에는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탐욕, 나의 욕심, 거기에는 나의 옹졸한 계획, 거기에는 나의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쫙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나의 그 욕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혈기를 죽이고 이 탐욕을 죽이고 이것을 죽이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그 다음 뭐라고요? 잠잠이가 중요해요. 일단은 이 소음이, 이 노이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내 영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방해하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묵이 필요한 거겠죠? 영적인 침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노이즈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동아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인 거야. 나는 그냥 참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분별해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소음이 끼고 이런 노이즈가 끼니까 자꾸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씩 더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표의 말씀 가지고 계속 진행하면서 깊은 말씀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음이 너무 많으면요, 결국에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도록 이걸 들려주려면 일단 다른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 명확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 설립되고 이제 아주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복된 교회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도록 이 말씀의 기초부터 새롭게 쫙 깔아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통독하고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성경 통독하고 시편을 읽을 때 이거를 이제 기초를 탄탄히 깔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싶으신데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계십니까? 아까 제가 손글씨로 쓴 성경 구절 잘 못 읽으시는 분이 좀 계셨어요. 그런 분은 그 핸드폰으로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그 성경 읽어줄 때 읽고 정지하고 따라 읽고 이렇게라도 해야 돼. 또 읽고 이렇게 그냥 듣기라도 해야 돼. 여러분,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오디오 성경 다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경 그냥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읽고, 또 시편 같은 경우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게 왜 좋은지 이걸 자꾸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시편 소리내서 읽고 성경 통독 안 하면 안 되도록, 안 하면은 못 배기도록, 안 하면은 하고 싶도록 제가 자꾸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선한능력교회 다니니까 도저히 내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못 배겨나가겠다. 이제는 정말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이렇게 찔러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자꾸 옆구리를 그냥 쿡쿡 찔러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들 다 성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세상의 소음이 일단 차단이 돼요. 문제는 성경을 옆에 놓고 옆에 핸드폰 놓은 다음에 쇼츠 이런 거 틀어놓고 성경 읽혀지겠어요? 막 재밌는 거 넘기면서 나 성경 읽어야지 되겠냐고. 소음을 차단, 이 TV를 재밌는 TV 드라마 켜놓고 성경 읽겠다고 폈다. 읽어지겠냐고요. 소음을 차단해야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우리 내면에도 많은 잡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잠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quiet time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왜? 조용한 시간 필요해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자, 1번, 나의 영혼아, 우리 영혼에 선포하고, 우리 영혼에 명령하고, 우리 영혼이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이제 세상의 소음, 내 안의 잡음 이런 거 자꾸 꺼나가면은,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바랄 건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경험해야 돼요. 2026년은 말씀이 역사하는 그 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 누군가에게 그걸 체험담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힘 체험수기 1부터, 아까 우리 말씀 카드 몇 번까지 뽑았죠? 39번인가?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체험수기 1번부터 39번 이렇게 체험수기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내 안에 놀라웠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여러분의 건강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바랄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이 말씀 앞에 세우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참 세상이 격변하고 아포칼립스와 같이 정말 어려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개인, 우리 정말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입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됩니다. 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입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나의 소망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2026년은 이런 응답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은 안동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한 게 10년짜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하려고요. 그냥 그거를 싹 그냥 넣어놓고 여기 태블릿만 해도 제 설교 노트가 3년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려고요. 그냥 저도 다 내려놓고 새로 해야 돼. 그러고 싶어요, 저는. 왜냐, 내년에 신학교도 새롭게 입학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다녀야 돼요, 여러분. 시은이도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되면 1학년이고, 저도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1학년인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이제 다 이제 학비 낸다고 이제 열심히 내면서 이제 이제 학교 다닐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시, 신학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애를 쓴 정말 그동안 한 석 달인가요? 물론 그전에도 뭐 성경 보고 했지만은 진짜 성경 보려고 막 애를 쓰고 했어요. 아직 일독이 다 안 됐어. 참 아쉬운데 참 석 달, 저 일독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벌써 오늘까지 일독이 다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용기를 내 손 들어보십시오. 와, 네, 우리 여기 이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와, 네, 와, 벌써 2번이나 읽으셨고, 네, 너무너무 진짜 잘하셨습니다. 참 분발해야 되겠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을 막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성경을 보는 이런 마음이 일단 제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나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막 화가 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화가 나. 아니 이 좋은 말씀을 좀 빨리 알고 내가 더 알고 하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가 있고 이게 좀 육체적 필요가 있고 너무 속상한 거야. 또 막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놓쳤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중간에 시간 날 때 이제 혼자 딱 소리내서 시편 읽고 하거든요. 뭐 매번 하진 못했지만은 이렇게 시편 소리내서 읽을 때 근데 읽을 때 희한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꿀렁꿀렁하게 뭐가 움직여.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게 이 영혼에 들려지는 게 있더라니까요. 정말.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마음이 막 어떤 분은 보니까 일단 막 눈이 밝아진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기 유튜브로 간증을 들어보니까 시편을 소리내서 한 달 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 반응이 일어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혈기 이런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이렇게 당장 좋아지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을 자꾸 읽는데 마음이 자꾸 침체돼가지고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왜 그럴까요? 면역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읽으면 혈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자꾸 침체가 되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걸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면역 반응이 일어난대. 야, 이렇구나. 어쩜 그렇게 비타민 처음 먹을 때랑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하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2026년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말씀의 교회가 돼야 돼. 말씀의 교회. 성경 통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 여러분, 성경 통독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은 뭐예요, 그러면? 신앙 양심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 이 열심을 내서 해야 돼. 뭐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해. 뭐 기본이지. 말 같잖아요. 기본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 절대로 우리 교회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당연히 계속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됐는데 교회가 폐쇄되는 날은 없겠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조건 성경 통독 안 하면은 그 간첩이야, 간첩. 예? 그 도대체 불교 신자야 뭐야 도대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예? 여러분 성경 통독 안 하기만 해봐. 아무튼 내가 그냥 저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든지 그냥 성경 통독은 신앙 양 따라해봅시다. 성경 통독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성경 통독은 신앙 양심이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는 이제 시편을, 물론 이제 벌써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왜냐? 시편이 완전히 영으로 쓰여진 시예요. 시편은 제가 이제 그거를 미리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편은 영의 역사를 해요. 잠언 전도서를 소리내서 읽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역사를 해요. 실제 경제관념이나 실제 삶의 형통함과 관계 있는 게 잠언 전도서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다. 영의 교정이 들어가고 영의 명령이 떨어지고 영의 변화가 시작되는, 영이 솟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잠언 전도서 소리내서 읽으라 소리 안 해, 아직. 왜냐? 시편부터 해야 돼, 여러분. 왜냐면 너무 육신의 채널은 너무 열려 있어. 거의 99.9%가. 근데 영은 거의 닫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요 이렇게 들리지, 말씀이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깨워야 돼요. 영을 소성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번 주 말씀이 진짜 이거 중요한 거다. 딱 내 마음에 딱 키핑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2026년은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려고 한다. 이거는 신앙의 양심이다. 이거는 그 얘기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2026년도에 중보기도 하는 교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중보기도 이제 하시겠지만 정말 마음을 담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각 가정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아직 다 못 쓰신 분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꼭 기도 제목 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서 그걸로 이제 내시면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씩 이제 모을 거예요. 모으면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달라고 하는 사람만, 절대 여러분 다 안 뽑아줘. 목사님 저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정리해 놓은 그 성도들 기도 제목 그 정리한 거 있으면은 저도 하나 주세요. 이런 자만 줄 거예요. 공짜로 주면 안 돼. 이거 보니까 그냥 연초 끝나고 한 1월 넷째 주쯤에 쫙 나눠주면은 또 저기 집에 어디 책장 어디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저 주세요. 제가 기도를 진짜 하려고 하니까 중보기도 정리한 거 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줄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교회. 머리로 아는 건 안 됩니다. 진짜 아는 건 뭐냐? 실천하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5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뭘 실천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거 5가지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선교. 예, 세 번째, 교육. 예,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구제 봉사. 5번째 뭡니까? 친교와 교제. 예, 이렇게 5가지가
이게 교회의 사명 5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 5가지.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하는 데예요. 교회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이 5가지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이걸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왜 모였다고요? 예배드리고 전도 선교하러 모였다 이거예요. 교육하고 구제봉사하고 친교 교제하러 모였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이런 걸 해나가는 게 교회다. 이런 걸 선한 능력으로 선한 역량을 갖춰서 어빌리티 갖추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한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거죠. 요 5가지를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교회가 실천해야 될 거 5가지 다음에 물으면은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평생에 교회라는 간판 걸었으면은 이 5가지 하는 데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회, 뭐 대단히 특별한 거 잘하는 교회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세상에 어렵더라고.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62편 5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우러러 나오는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입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